오늘은 이제 2022년의 첫날 그리고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보통 새해가 바뀌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마무리하는 마음입니다. 지난 한 해의 삶과 신앙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기대와 준비의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브엘세바에서 과거를 마무리하고 미래로 출발하는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브엘세바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시간 30분 정도를 달리면 도착하는 도시로 네게브 사막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곳은 수십 미터 앞도 볼 수 없게 하는 모래바람이 불곤 합니다. 뜨거운 지열로 섭씨 40도에서 50도를 오르내리는 아주 무더운 곳입니다. 현재 브엘세바는 한 인구 20여만 명이 사는 이스라엘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선배를 1절에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1절에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평소에도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 대목에서 그가 제사한 것을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오늘의 제사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야곱의 나이는 130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모든 희망이 사라진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오래전에 그의 마음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때문이죠. 요셉은 22년 전에 행방불명이 되었고 그의 피 묻은 옷을 다른 아들들이 가져온 것으로 보아서 사랑하던 아들 요셉은 맹수에게 물려 죽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그날부터 야곱의 마음은 무덤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요셉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장면을 창세기 37장 33절 이하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게 22년을 살았는데 정말 믿어지지 않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살아있고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야곱을 모셔오라고 보낸 멋진 수레가 보였을 때 야곱은 도대체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아들 요셉도 만나고 흉년도 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가나안을 떠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오랫동안 살아왔던 곳을 떠나려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미지의 세계로 출발하려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모름지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야곱은 그가 제사 드릴 장소로 브엘세바를 선택했을까요? 브엘세바는 야곱의 가족에게 있어서 성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브엘세바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오늘날의 도심지인 브엘세바가 아니라
거기서 약 2km 정도 떨어진 텔 브엘세바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은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창세기 21장 30절 이하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는 또 아브라함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스라엘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 모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브엘세바에서 제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제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가나안을 떠나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제사를 드리는 야곱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브엘세바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 브엘세바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을 과거라는 이름으로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해야 할 새로운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도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드린 제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과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는 야곱의 마음에 그는 그 자신의 과거가 어떻게 비추어졌을까요? 한마디로 그의 과거는 많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고 회환이 맞는 과거였습니다. 얼핏 보면 야곱의 인생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그동안에 아내를 무려 4명이나 얻었고 11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 후에 외삼촌의 집을 떠난 후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얻어서 모두 12명의 아들과 한 딸을 두었습니다. 재산도 엄청나게 늘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그가 살아온 삶의 방식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편법을 사용하면서 살았던 거죠. 우선 그는 쌍둥이 형님 에서를 속여서 복을 가로챕니다. 형 에서는 그 일로 너무나 분노했고 동생 야곱을 죽일 생각까지 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야곱은 배우자를 구하러 간다는 명목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20년 동안 머물게 되죠. 그리고 외삼촌의 양을 먹이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불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가 거둔 성공은 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되었습니다. 우선 가정 안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아내들은 서로 경쟁하고 시기했고 아들들 사이에는 우애가 없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도 핏덩이 베냐민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세겜에 왔을 때는 딸 디나가 그 지방 추장에게 겁탈을 당했고 그의 아들들은 복수를 명목으로 세겜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다가 라헬이 낳은 아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마저 짐승에게 잡혀먹인 줄 알고 슬픔 속에 살아온 것입니다. 그의 성공은 신기루와 같았습니다.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들이 그를 기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사상 누각이었습니다. 성공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공허했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했습니다. 언제요? 야곱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형 에서를 만날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위기가 끝나면 그는 다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 늙어가는 나이에 비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과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한 해는 어떠했습니까? 혹시 야곱처럼 후회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야곱처럼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그 모든 것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옛날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과거는 완전히 보내버려야 합니다. 과거를 더 이상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약삭빠른 모습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온 것도 이제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마치고 애굽으로 출발하던 야곱에게 주신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슬퍼하던 그 시간에 야곱도 모르게 요셉을 훈련시키셨고 준비시키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효도를 받으면서 여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야곱에게 주신 복입니다. 야곱, 너무 애태우지 마라. 내가 모르고 있는 동안에 나는 너의 모후를 책임질 요셉을 준비했다. 너는 요셉이 죽은 줄 알지만 그는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축복이다. 이제부터 넌 더 이상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보아라. 내가 너의 미래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장 아쉬워하고 염려하고 있던 부분을 모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애굽으로 가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이 그의 눈을 감겨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날 때 그 마음은 한없이 가볍고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보낸 수레를 타고 가는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후회스럽고 불편했던 과거는 브엘세바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애굽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브엘세바를 떠나는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과거를 묻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는 미래로 눈을 열어야 합니다. 2021년에 상실감, 후회, 그리고 부끄러움, 욕망, 이제는 오늘 이 시간에 모두 묻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브엘세바의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과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멋진 미래를 준비하신 줄 믿고 앞으로 날려가십시오. 걱정은 우리 삶을 빈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갖고 2022년을 기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미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넘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망 가운데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